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 큐티책 4번째 과로 준비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큐티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개념, 갈라디아서가 무엇인지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왜 보냈을까?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로마서의 엑기스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교리를 이 갈라디아서에 요약해서 한번 정리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바울이 게바, 즉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의 지위와 바울의 지위는 거의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황, 가톨릭으로 치면은 거의 교황이 3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뒤 변방에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주교 정도까지 될까요? 신부 정도 되는 사람이 베드로
교황 정도 되는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세운 것이라고, 그래서 나도 사도된 자라고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예수님 따라다녔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그 시대의 최고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큰일 났다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 장면 보면 괜히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식사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쪽에 있는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까지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여기저기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 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도 강요하지 말고 율법도 강요하지 말자. 다만 꼭 지켜야 할 것, 그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혹이라도 자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교리를 설명할 때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면 똑같다는 겁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똑같은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똑같은 사람들이지, 뭐 이방인 출신이라고 귀족이고
또 뭐 유대인 출신이라고 뭐 귀족이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뭐 귀족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베드로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차별하고 있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난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일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그대로 두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음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혹이라도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베드로가 저지른 일,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누구누구 다움, 뭐답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 창조주의 뜻에 이 피조물이 부합돼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로운 것,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죄로 깨진 관계와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과 창조물, 창조자와 피조물, 피조물은 아니죠. 피조자, 하여튼 창조주가 만든 객체, 그 관계, 그게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그래서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뭐 그런 어떤 다움이라는 그 상태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 정죄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넘어갔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방조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는 질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방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방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냐면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는 심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비춰서 이건 죄잖아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 2장 20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단절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사는 것. 그런데 어디서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내면서 그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본문과
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섞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보시면은 186쪽에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적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됐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것일까? 사탄이 준 것이다 라고 이 큐티책에서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구나.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야, 이 틈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탄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러한 것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염려입니다. 아,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 이 염려가 찾아오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이제 누구나 다 소설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할 것이고, 내가 이런 모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야, 이런 일이 되면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실망을 할 것이고, 야, 이런 일이 되면 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이상 가지 말아야 될 단계가 뭐냐면은 이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어떤 혼자만의 결론을 내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나 혼자 결단 내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공격 무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흔들고자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공격이 가해졌을 때에 아, 내가 소설을 쓰더라도 여기까지만 쓰자라는 거, 내가 이 순간에 좀 멈추자라는 거,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 아, 이런 상상 더 이상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하면 용기를 내어서 멈출 수 있는 거, 멈출 수 있을 때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돌이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멈춰야 되는 순간에 멈추는 용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들 뭐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뭐 적당히 상상하다가 그래, 이건 잘못됐어, 여기서 멈추자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사탄은 이 거짓 영상을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과거의 거짓된 영상을 리플레이를 계속 시키게 만들어요. 야, 너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 똑같은 거야. 너 그때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또 실패한다. 두고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런 거짓된 영상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걸 곱씹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야 할 순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거짓된 영상을 우리가 리플레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멈추고자 할 때에 멈추고자 하는 용기, 그래서 거짓된 영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 때에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라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내게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거짓된 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진실된 영상이 아니라 과거에 거짓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던 그 영상이 리플레이 된다면 이거는 거짓이야 하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적용 문제를 보면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한 일을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한없이 게을러질 때, 이 게으름을 더하다 보면은, 역시 이 게으른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의 어떤 한계치, 그런 벽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하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리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떠한 일이었냐면 억울할 때였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억울하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모함하고 그런 가운데 난 정말 억울합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두 사건이 이렇게 휙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거짓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여튼 휙 지나갔는데 그거의 어떤 핵심은 억울하다라는 거. 이 억울하다. 내가 정말 이거 다 지켰는데, 내가 정말 이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는 거. 그 억울함을 느꼈을 때에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거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해서,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억울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나는 이렇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집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으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 문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이따가 구역 식구들끼리 혹시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또 나눔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다 했는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자기 의를 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건설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올백 구역 예배와 올백 구역 신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신임 재직 추천이 11월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쌀 나누기가 11월 10일에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건찰의 일정 안내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구별 찬양 경연대회가 11월 17일 주일에 있고요. 또 종강 및 6교구 주간 연합 구역 예배가 11월 2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또 건찰의 연합구역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는 찬양 연습 일실이 공사 중인 관계로 비전홀 해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1교구는 왼쪽에 모여주시면 되겠고 또 3교구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